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개척교회 오시기가 참 힘드셨을 건데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오늘 예배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원래 믿음 생활 하셨나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오신 거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주세요. 예.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 같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렇게 눈에 만져지는 것,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신 또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러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를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는 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느냐?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압축해 놨거든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믿는 신념 체계를 정리해 놨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종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천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정원들이 있죠.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 줍니까? 우리는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목사님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신고 나갔던 그 신발을 밤에 그대로 신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중간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벌써 기적인 거예요. 내 의지와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목사님 뭐 제가 눈 뜨고 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 안에 있는 지금 심장을 명령해서 한번 이 심장을 멈추게 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겸손하고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남을 향한 그 앙심과 독소적인 그런 마음들이 나 자신을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남을 용서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오히려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앙심 품고 살면 암 걸려요. 예,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병이 와요. 또 육체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 6천조 정도 되는 그 엄청난 600조입니까? 그 엄청난 대용의 빚을 진 그 종을 왕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청원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장면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고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6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성경에서 다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시련, 테스트라는 거죠.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자동차를 이제 만들 때 이 자동차의 성능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사막인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가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 때 그곳에 가서 주행 성능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섭씨 막 한 60도 가까이 막 올라가는 그 극한의 환경 사막에다가 이 자동차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잘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이런 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의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죄로 인하여 죄의 그 유혹, 다시 말하면 템테이션이죠. 죄로 끌어당기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시련, 이 시험에 따르는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단단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유혹은 뭡니까? 죄로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 어느 쪽이 더 강조되기도 하지만 주기도문에서는 이 두 개의 의미가 같이 함께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이 이런 테스트와 유혹의 두 개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런 유혹을 주시느냐? 성경과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뭐겠습니까?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혹도 받지 않으실 뿐더러 또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죄를 부추기도록 시험하는 이런 악한 시험의 근원은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부추기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뭐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욕구. 그러니까 뭘 이렇게 뭐 욕심꾸러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돈을 모으는 수전노 뭐 이게 욕심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욕망, 욕심 이런 이 욕구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욕심의 부분들을 정확히 다루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가 이 10계명 가운데 이제 계명 6계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6번째 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서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십니까?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 바보다. 야, 이 바보 새끼야. 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를 보고 또 멋진 남자를 보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그렇게 잠자리 가지 않았는데요. 나 그 여자를 뺏지 않았는데요. 그 남자를 뺏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 가정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디까지 확대하십니까? 네 마음속에 뭘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또 어떤 것을 쟁취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이미 우리는 욕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우리 전부 다 이제 패배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택시 타고 오다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그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짧은 치마 입으면 다 쳐다봅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할 본능이에요. 그죠? 그 마음속에 막 그런 이제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자매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인간은 그렇게 욕심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요청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가서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얘기하면 이보시오. 웃기지 마시오. 당신이나 잘 사시오. 나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는 국가 유공자 집안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성경에 말하는 이 모든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다 함께 안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를 패배적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눌러버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구원을 요청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한 하나의 율법적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테스트, 믿음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만들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시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의 그런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런 고난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좀 이렇게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저는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이오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제가 이 시험, 이런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저는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제 뭐 여기 저보다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신데 저도 이제 50이 좀 되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이제까지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하니까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또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험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게 인생이구나, 또 저런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신고 나갔던 그 신발을 오늘 저녁에 그대로 신고 오리라는 그런 보장을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오늘 내가 이렇게 강건하지만 내일도 역시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내일도 우리 집일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겸손한 고백과 의탁의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저를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 시험 가운데 있다면 이 시험거리들, 관계, 재물, 또 여러분 자손들, 아들, 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 돈, 명예, 권력, 쾌락으로부터 제가 그런 시험 가운데 닥치고 있다면, 이런 시련도 내게 임하고 있다면 주님, 그런 일들이 나를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요청이에요. 돈 때문에 오늘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관계 때문에 사람하고 그 사람 잃어버릴까 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전화도 오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요. 그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들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돈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한번 그런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머리를 써가 대학생 때 월세를 내니까 그게 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원룸을 전세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 해가지고 대출을 겁도 없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뭐 1,300만 원짜리 또 덜컥 또 이제 그렇게 했네요. 근데 이제 이게 다세대 주택이니까 이 집주인 아저씨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이 원룸을 짓고 또 저기다가 또 원룸 짓고 이거 대출 받아, 이거 담보 받아가지고 이거 짓고 이거 담보 받아가 저거 짓고 그러다가 언제 어떻게 됐어요? 빵 터져가지고 이제 다 날아가게 생긴 거야. 야, 대학교 3학년 때 여러분 1,300만 원 큽니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200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1,300만 원. 나쁜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이거 다 날리게 생긴 게, 나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줄 알았어요. 야, 아니에요. 이 담보물에 대해 가지고 은행 근저당권자가 먼저 그거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돈 가지고 이제 그 세입자들 30세대 넘었거든요. 그 세입자들이 찌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먼저 확정일자 순서대로 큰 돈부터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500만 원 받았나? 은행에다 공탁 걸어놨더라고. 가져가라고. 제가 처음으로 전세 사기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거 날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뭐 캐피탈하고 돈을 땡겨서 이제 그걸 해놨으니, 이자보다 싸다고 그걸 해놨으니 돈 되면 누가 어디 전화 와요? 금융권에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매번 전화 와요. 25월만 되면 전화 와. 그럼 오면 전화 뭐 알아 몰라. 돈 때문에. 제가 돈 때문에 시달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보다 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돈 때문에 여러분 전화 받고 돈 때문에 여러분 끌려다니고 하면 나중에 로이로제 걸려요. 그럼 전화 때리려고 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벌렁벌렁 거려요. 제가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주님, 이 돈 좀 갚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갚았어요. 갚았는데 또 그것도 뭐 가가지고 막 뭐 쓰고 있더니 뭐 또 그 뭐 불용 처리인가 뭐 처리해가지고 뭐 얼마 정도 갚으면 뭐 100몇십만 원 갚으면 또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갚고 말았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끌려다니죠. 사람 관계 때문에 끌려다니죠. 예? 또 자식들 때문에 또 고통당하죠. 예? 그것뿐입니까? 뭐든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멱살 잡혀가지고 일로 끌려다니고 절로 끌려다니고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저는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짐을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기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기도하시며 누구에게 옮깁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적 시험도 주시고 돈의 시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로 건강도 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엄청난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돈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칼빈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 이상의 무거운 짐을 막아달라고 드리는 기도다.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유혹하시잖아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다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그런 짐을 주고 있다면 주님 그런 짐을 우리에게 막아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을 덜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이 엄청난 이 고난, 세상의 모든 부모들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진 자들이 이것을 짊어지고 자기 혼자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무게를 지고 지나다니는지 모릅니다. 산을 향하여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올라가면 좀 벗어질라나, 올라가면 좀 벗어질라나. 벗어지게 뭐가 벗어집니까? 가면 갈수록 더 무겁죠. 예? 나이 들면 더 무겁죠. 이거 장가 보내려면 좀 나을까 싶었는데 애 낳으면 또 그다음 문제가 있고, 요즘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육아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저는 제 아내하고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그죠? 저기 가로수길이나 저기 성수동 있잖아요. 하플 소위 말하는 그런데 제발 젊은이들보다 저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카페나 이런 데 좀 앉으셔가지고 좀 근사하게 커피 드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이런 거 말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수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마지막 노조를 누리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그레이드는 너희 젊은 애들은 못 와. 가. 우리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 예. 성경적이기도 그래요.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젊고 그죠? 나이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다 카페고 어디고 앉아가지고 좋은 거 먹고 마시는데, 어르신들은 또 폐지물 주스러 다니고 또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줘야 되고 애들도 봐줘야 되고, 야, 이건 좀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과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 이미 이 삼중적 시험으로 마귀가 시험에 올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광야에 가셨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인생의 이 세 가지의 고난들, 시험들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여러분 맨날 끌려다니며 고난당하고 맨날 질질 짜고 맨날 그러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는 거죠. 이미 확보된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승리를 현재적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끌어오세요. 오늘 제가 힘들지만 주님 이기셨지 않습니까? 돌로 빵이 되도록 하는 그 시험 가운데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오늘 저도 돈이 부족하고 또 내게 지금 먹을 것이 당장 없지만 하나님 먹이시는 거 내가 믿고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100원 여기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아멘 하시지만 제가 밖에 가가지고 이 목사가 마이크 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거 완전 정신병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뭘로? 확신으로, 체념 대신에 복음으로 여러분 당당히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다만이라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번역이 이 다만이라는 것은 뭐뭐 대신에 이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는 마시는 대신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청원인 거예요.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의 길 대신 어디서 구해달라는 겁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구출해달라는 거예요.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 악, 사단,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세상의 문화와 또 우상들과 또 우리에게 이 구원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종합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망, 불의, 폭력성. 제가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이요. 요새 젊은이들, 저도 젊지만 여러분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얼마나 쾌락에 미치는지 몰라요. 핸드폰 이런 거 이걸 떠나서요. 마약이 여러분 얼마나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오는지 몰라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우상.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쾌락. 그것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약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돈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예? 명예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여러 명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그렇게 욕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돈, 명예, 권력과 쾌락, 그거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하나무인, 성경 하나무인, 여러분에게 있는 가족들 하나무인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이 악을. 바로 마귀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만드는 그 죄를 심어준 그 마귀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저는 잘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금 잘 내고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가고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 그거가 바로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면서 상당히 거북해요. 하나님부터 떨어졌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졌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복되신 존재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관계적 유익도 모든 것들이 유한한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쟁취하고 뺏어와야죠.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살고 조금이라도 벌고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가져오려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그래서 거기 윤리 도덕적 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욕망, 불의, 폭력,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칼빈은 이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 자체뿐 아니라 그 배후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구원하소서는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어디 손에 있어요? 마귀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그 힘센 팔로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이 손을 펴가지고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뺏어온 거를 얘기하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에 꽉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에 꽉 사로잡혀 있잖아요. 막 쾌락에, 남자의, 여자의, 여러분 어떤 마약에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 꽉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 못 빼요, 여러분. 절대 못 빼요. 누가 빼옵니까? 하나님 빼오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꽉 길어져서 구속됐던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참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못 이깁니다. 악몽 꾸고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현재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갑니다. 천국 가요. 어제도 우리 꼬마가 요즘에 저하고 같이 이제 재워달라고 자거든요. 방을 이제 각 방을 지 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 또 누워 있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지옥 얘기를 좀 해달래. 야, 너 지옥 진짜 무서운 거다. 정말 무서운 거야, 지옥은. 거기 막 구데기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유황불이 벌벌 끓어.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 가야 된다는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면 제발 그런 말 하지. 지옥, 저도 뭐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엄청난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이 정도 지옥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무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 견딜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도 견딜 수 없어요. 제발 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지옥 가도 돼, 여기가 더 지옥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여러분 지옥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펄펄 끓는 그 유황불과 영원한 저주가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믿으면 천국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또 자기 욕망으로 얽혀진 여러분 중독과 여러분 다양한 자기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패배의 공포가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저를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사탄과 죄와 세상의 그물에서 오늘 저를 끌어올리소서. 십자가로 이미 무력화된 악이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끌어올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여러분을 속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구속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누를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성령 부분입니다.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요. 앞에 얘기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예. 지금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됐지만 여러분 뭐 대통령의 모든 국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이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정의의 나라입니다. 긍휼의 나라입니다. 예,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실행 능력, 그것이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계라는 거죠. 궁극적 목적과 그리고 가치가 바로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예,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버지께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신께, 데오스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아빠에게 있습니다. 엄청 큰 권세 아닙니까? 요즘에 주일학교 애들이 좀 왔는데 이번 주에 우리 딸아이가 이 목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제 책상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이게 누군지 알아? 막 얘기하고 지껏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나무애 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목사님실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컴퓨터 마음대로 만지고 뭐 이거 저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는 그 아버지의 의미는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위엄, 능력, 그 영원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한 여섯 번째에 걸쳐서 함께 주기도문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송영을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새롭게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빠에게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